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 돌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였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무엇보다도 부활주일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8장 1절에서부터 10절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1절에서부터 15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묵살하려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16절에서부터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앞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여인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우리는 전통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다라고 소개되고 있고 또 이 한 여인이 누구인지 이 다른 마리아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마리아,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다른 마리아가 누구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상태로 보면 이 다른 마리아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수의 사람들이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어떤 그 사람이 증언하는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같이 목격한 복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과 또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십자가상에 두는 것을 유대인 전통에서는 결코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급히 또 신속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래도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남은 사후 조치를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하려고 갔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새벽에 이 두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 3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들이 먼저 체험한 자연 현상은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예루살렘과 또 그 지역, 그 지방에 일어난 지진인지 아니면 그 상황을 묘사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진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진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천사가 내려왔다.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돌 위에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3절에서는 이 천사들의 모습이 어떠냐? 형상은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러니까 신령한 존재, 또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봤느냐? 4절이죠. 4절 같이 봅니다.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천사들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먼저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것에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7장 이 내용은 27장 후반부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예수님의 무덤에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까봐 대제사장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요? 경비병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 경비병들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누가 함께 목격했느냐? 유대인 경비병들도 함께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만 지금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 이 경비병들도 함께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장면을 목격하던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고요.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까? 그 무덤에는 보통 누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까? 살아난 것으로. 즉 이것은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산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고,
죽은 사람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반적으로 이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5절, 6절에서는 이 떨고 있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함께 떨었을 것으로 무서워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5절, 6절에서는 이 천사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6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천사가 보인 행동은 뭐냐? 먼저 여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들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두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심시켜 주신다. 감당할 수 없는 영광, 은혜가 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심시켜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천사들이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여자들의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여자들이 왜 왔다고요? 무덤을 보러 왔는데, 즉 예수님, 죽은 시체를 보러 왔는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마태복음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돌아가신 상황, 돌아가신 상태만 이들은 봤어요. 지금 이 상황은 부활의 과정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부활하신 후의 상황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중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미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이다? 빈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그 여인들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그 여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7절입니다. 7절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알렸느니라 하거늘. 즉 이 여인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자신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 대상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이 여인들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8절에서 말씀합니다. 8절은 이렇게 이 여인들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여러분, 이 여인들의 상황을 이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서움과 기쁨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로 인해서 큰 지진으로 인한 무서움이 있었고,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기쁨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 하지만 이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무서움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큰 기쁨이 공존하고 있는 이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걸어갔다고요? 아니요, 본문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달려갔다, 다름질했다,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제자들에게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9절은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6절에서는 이 여인들은 무엇을 봤죠? 빈 무덤을 봤습니다. 빈 무덤만을 가지고서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냥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직은 모른다, 들은 거죠. 들은 상황에 대해서 빈 무덤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지 않으셨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그 사실을 알려줬지만 증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자신을 보여주셨다. 빈 무덤만 보고서 그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믿을 수 없어요. 심지어 그 여인들조차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들었던 말씀은, 들었던 빈 무덤에 대한 증거는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이 되죠.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인 인사예요. 그런데 일상적인 이 인사를 통해서도 이 여인들은 자신들을 만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발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광 돌리는 것, 그 대상을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를 경배했다, 높여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동일하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명을 주시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갈릴리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사명을 주시는 것도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곳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성경은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또 첨가합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제 경비병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11절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자, 이 상황, 예수님의 빈 무덤을 누구도 봤다는 거예요? 경비병들도 봤다는 거죠. 자, 경비병들이 했던 역할은 뭐였다고요? 무덤을 지키는 거였어요. 죽은 시체를 지키는 역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이 경비병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비병들 또한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똑같이 이들도 전합니다. 누구에게요? 대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자, 이들은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2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이들이 먼저 경비병들을 세웠던 목적, 이유가 뭐였다고요?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갈까 봐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시체를 지키는 게 사명이었고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어.
그럼 누가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제자들이 가져갔다라고 얘기하라. 자, 그러면 이게 좀 역설적인 거죠. 아이러니죠. 이 경비병들은 자기 신들의 사명을 감당을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무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사실을 보고했는데 누가?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이들에게 사실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임무를 잘 못 지킨 걸로 해라. 이 상황이 잘 보면은요, 상황을 모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상황을 덮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묵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증거하지만 이것을 거짓으로 바꾸고 있고 책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해서 14절,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경비병들을 세우도록 권면했고 빌라도 총독의 명령으로 세워진 것이니까 그럼 왜 못했느냐라고 하면 책임을 면해주겠다라고 하는, 임무에 실패한 것을 대제사장들이 막아주겠다.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법입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까?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돈으로 매수했다라고 하는 거죠. 적은 돈이 아니라 이들의 양심을 팔 정도로 많은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자신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요, 돈과 자신의 양심을 바꾼 거예요. 자신들이 무능하게 되어도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 사실이 언제까지, 이 성경이 기록되는 이 순간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믿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사실을 증거해도요, 그것을 믿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시키고 그것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시나리오로 덮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세 번째로 16절에서부터 20절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먼저 봅니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11제자가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죠. 자, 그곳에서 어떻게 했느냐?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자, 경배까지는 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것.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활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입장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아니 앞서 여인들도 그 상황을 자신들이 보았지만 실체를 못 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만나주심으로 그들에게 확신을 더해 주셨어요. 이처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지시하신 곳으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그들의 눈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인간적인 한계, 또 이성적인 한계, 지식적인 한계, 관념적인 한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시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본인에게 있다. 자, 그 권세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즉,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제자들에게 지시하고 계신 거예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민족.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아. 여기서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자신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인간의 제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무슨 학파 해갖고 무슨 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 충돌이 나고요. 물론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 학파가 존재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학문적인 논쟁도 있고 논의도 있고 서로 이런 의견 충돌도 있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왜? 우리들이 이성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성이나 지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의논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누구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제자는 내 의견만을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강조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은 누구를 삼는다?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를 삼는 것은 가르침의 대상이자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과 지혜의 전수자를 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것을? 예수님의 것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데 그들이 제자를 삼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은 세례를 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도 가르치고요. 지혜도 가르치고요. 삶의 방식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스승을 닮는 거죠. 스승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랑 똑같아져야 된다? 예수님과 똑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만 사명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지막에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 종말 때까지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 때까지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거죠.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 세례를 베풀고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것.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살펴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 보면, 자,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한 여인들. 사실 이 여인들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여인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이 초대 1세기의 여인들은요, 무시당하는 존재였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두 명이 있지만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을 누구도 듣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분, 자신들의 어떤 상황, 이런 것보다 무엇이 더 크다? 이 부활의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될 뭐라고 그럴까요? 책임감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 경비병들. 이 경비병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명령? 로마 총독의 명령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들을 보호해 줍니까? 대제사장들이 또 그들을 보호해 줘요.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내용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향력이 있겠죠. 책임감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중요한 인물들인데, 동일하게 어떻다고요?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지만, 이 소식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 부정했고 무시했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자,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대제사장들, 당대에 가장 유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세상의 어떤 권세와 권력적으로 볼 때 가장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염려했던 상황들, 부정하려고 했던 상황들,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반대로 보면은요, 이 상황을 잘 유심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 만났는데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비병을 세웠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실까봐.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부활했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는 어떻게 했다? 거부했다는 거죠. 왜? 무엇이 더 크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자신의 지위와 명성과 명예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크다? 자기의 명예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누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 이 부활을 대하는 태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모습, 세상에서 인정받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대할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내 신분, 내 상황, 내가 여자라고 하는 것, 내가 가장 무시당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올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있을 거다라고 믿기는 하지만 막상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막상 만났을 때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어떤 변명을 떼서라도 그 상황에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더라? 사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요, 누가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증거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고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명이 된다. 그것이 사실이 되고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책임이 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이 바뀌는데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돈으로 양심을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지를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오늘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들어요. 믿는 사람들도 듣고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같이 20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